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이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제가 2000년 9월 25일 날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제가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주목? 맞아요. 주목도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소 가면 제가 주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선착순 한 명, 선착순 한 명이라는 말이 가장 지금까지 뇌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선착순 한 명,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많은 훈련병들이 훈련병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얼차려해서 열애되는 것입니다. 조교가 다시 외칩니다. 선착순 한 명. 나머지 훈련병들은 또다시 무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열한 사투 끝에 다시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착순 한 명에 들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열애되는 일이 훈련 기간 내내 반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훈련소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선착순 한 명만이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혹은 적자 생존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제치고 또 타인을 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 안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고 설사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입니다. 이렇게 선착순의 질서가 만연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착순이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안녕을 누립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선착순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 요즘 말로 하면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선착순의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성이 상실되게 마련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착순 안에 들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야만과 폭력이 득세하게 됩니다.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야만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사회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인간의 사회가 아닌 정글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사건들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채택해서 사용해온 우리 사회의 질서와 시스템의 결과이고 또 그것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선착순의 문화에 아주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만이 살아남고 대다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경쟁에서 뒤처지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의 굴레를 당연시 여깁니다. 이러한 자조와 회의가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선착순의 세계관은 적어도 우리의 사회에서 아주 고착되어 있고 또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래부터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선착순의 원리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설정된 것입니까? 무한 경쟁을 통해서 한 사람만 구원시키는 이렇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시스템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러한 세상의 질서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서와 패턴이 당연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래 이러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몸이 온전치 않고 각종 병에 들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병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야지, 아니면 제사장을 찾아가야지 왜 베데스다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질병과 또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각종 질병과 장애를 가진 이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병과 장애를 가진 자들이 모인 이유는 치료받기 위함이었고 낫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국이라기보다는 약방에 가까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문적인 약사가 있어서 처방하는 약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인가된 약국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시골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기본적인 약을 처방해주는 그러한 약국이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약사도 없고 인가도 받지 않은 약국이었지만 아픈 이들에게 그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당장 시내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동네의 조그만 약방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기에 충분한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베데스다도 그렇습니다. 병과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한 명만, 선착순 한 명만이 치료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선착순 한 명만이 병과 장애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도 선착순의 질서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으려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빠르고 강해져야 하며 나보다 약한 자들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논리가 베데스다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착순 한 명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닌 자에게, 뒤처지는 자에게 이 세상은 아주 냉혹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치료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원리 속에서 선착순 한 명이 아닌 자들이 구원을 받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베데스다의 풍경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입니다. 선착순의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선착순에서 늘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려가고 싶지만, 그래서 치료받아 나음을 얻고 싶지만 현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착순 한 명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사람은 언제나 패배자였습니다. 언제나 낙오자였습니다. 언제나 루저였습니다. 1등은 언감생심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껏 살아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희망의 장소였지만 또 동시에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언제나 낮고 천한 자리였습니다. 또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또한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착순의 질서에서 제외되고 탈락한 사람들, 경쟁에서 뒤처져 절망의 세계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보듬고 치료하며 또 낫게 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데스다에는 각종 병과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정결법에 민감하고 예민한 유대인들에게 베데스다는 아주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데스다를 기피했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좀 권위가 있고 체면 있는 유대인이라면 이 베데스다에 그냥 지나쳐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서 외면받고 또 낙오된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 베데스다에서조차 순위에 들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이 기피한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에 오셔서 치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질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1등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선착순 한 명이 되도록 그렇게 순서를 조작해서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선착순 한 명만 구원하는 그러한 질서로 운행되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응당 그리하셨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1등 되게 하셨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게 하셨어야 합니다.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 승리하게 하고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데스다를 장악하고 있는 질서 안에서가 아니라 그 질서 밖에서, 선착순의 질서가 자리 잡은 사회 밖에서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밖에 치료와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질서는 1등만을 치료합니다. 선착순 한 명에게만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뒤처지고 낙오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전복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선착순에 들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리며 비주류의 삶을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라고 믿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통용되던 그러한 원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창조 세계의 질서를 구현하고 계십니다. 원래의 세상이, 타락하기 전의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직역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단 한 명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착순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누가 설정해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한 명만 치료돼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때문에 퍼진 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내려진 은혜를 독점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을 독점하려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 사람의 독차지가 아니라 치료받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흐르던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흐르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원래대로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낫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라는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선착순의 문화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지배했던 질서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서에 종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순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는 끊임없이 창조 질서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질서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세상은 악한 욕망과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지배했던 선착순 한 명의 질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두가 깊이 아는 베데스다에 오시고 그 베데스다에서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낙오된 자를 치료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로 이 세상을 치료하며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